답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힘겨웠던 2016년 병신년을 보내고 이제 2017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6년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을 하였습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어야 할 우리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 3포, 여기에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추가로 포기한다는 5포, 더 나아가서 7포, 아니 경우의 수를 다 포기한다는 M포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는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와 같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나 내 재산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은사, 내 인맥, 또 나의 재능이나 환경, 이런 것들에 너무 구속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주인공 크리스찬은 절망이라는 거인, 그리고 의혹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아내에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매일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자기의 삶과 순례의 여정과 모든 것들을 그 아내의 이름처럼 의혹,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엔 절망하여서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고통이 심하고 자기에 대해서, 환경과 삶에 대해서, 주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순례자 크리스찬은 소망이라는 이름의 좋은 친구의 위로와 권유 덕에 살게 되고 그것을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절묘한 비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게 의심의 마귀가 더 씌울 때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그 명작의 맥베스도요, 맥베스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 마귀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파탄나게 하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죽음으로 몰아가고 결국은 자신도 파멸하고 맙니다.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에 우리가 드리워지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혹과 절망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의혹과 절망에 능히 맞서 이길 수 있는 거인을, 믿음이라는 이름의 거인을 깨워서 그를 통하여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인을 내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불황의 시기에 미국의 전체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치유와 혁신을 잘 도와주어서 미국 제일의, 아니 세계 제일의 인생 코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 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중에 1인으로서 이분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라빈스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인을 가지고 있다. 그 거인은 잠에서 깨어나서 눈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우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신념으로써 이 결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고 위대한 삶, 꿈꾸던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능력, 거인의 무한한 능력,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거인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의 거인을 깨워서 그 거인으로 하여금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두렵고 거대한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사벽이란 말들을 하더군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인 용사 골리앗은 어리고 예쁘장한 소년 다윗을 우선 비웃습니다. 야, 네가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느냐? 비꼬입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무시무시한 말로 엄포도 놓습니다. 의혹과 두려움을 마구 부추겨서 소망을 친구 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거인을 일깨워서 골리앗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왕조차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대적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모든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앞에 거대한 벽,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절망의 거인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머리까지도 우리가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사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야말로 본령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 시절에 산불이 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병들을 도피시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큰 불이 덮쳐옵니다. 물이나 웬만한 걸로는 도저히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불을 놔야 됩니다. 큰 불이 이렇게 닥쳐올 때 물이나 뭘로 도저히 안 될 때 맞불을 피워서 그 불이 만나서 꺼지게 해야 돼요. 골리앗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절망의 거인이 다가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나아갈 때, 아니 뛰어갈 때 그 거인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그 골리앗을 향해 오히려 마주 빨리 달리는 다윗의 모습은 앞으로도 그의 평생의 삶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노년의 다윗이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물러서고 주춤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등을 돌려 달아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틈과 허점을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덮쳐서 물어뜯고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불을 놓듯이 다윗과 같이 오히려 더 빨리 달리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거인을 깨워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연습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 사역의 기준, 봉사와 헌신의 기준, 자기 자신의 꿈, 이러한 기준들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비겁한 삶은 살지 않겠다. 부당한 삶을 그냥 안주하고 포기하고 살지 않겠다. 이대로 그냥 생계만 겨우 유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겠다. 자기 삶의 기준을 더 높여 꿈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여 년 전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법은 버스 안에서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의 어느 버스 안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한 흑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와서 야 깜둥이 나와. 그때 수많은 흑인들은 어쩔 수 없지
이거를 어기면은 구속되는데, 법이 그런데 억울하지만 피눈물이 나지만 나는 흑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악법이니까, 그래도 법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비켜주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로자 파크스, 당시에 42세였던 이 흑인 아주머니는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버스 기사가 와서 당장 나가라고, 법도 모르느냐고, 너 그러다가 감방 간다고 위협하고 소리를 쳤지만 아니요,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버텼어요. 결국 로자 파크스는 불려온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382일 동안 계속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으로,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흑인 민권 운동,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아주머니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부당한 삶을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비굴한 모드로 그냥 사는데 그쳤지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이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에 전하였고, 지금 이르러서 9년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낳을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박사학위 주임 교수님이었던 은사 서정민 선생님은 소아마비 장애로 인하여서 연세대학교 인문계 수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을 불허한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연세대학교 교칙과 우리나라 대학의 그런 법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입학을 불허한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니까 수석 입학했는데 잘 보니까 장애인이네, 입학 안 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죠. 그때 서정민 교수님은 거기에 그냥 굴하지 않고 다른 장애우들처럼 그냥 할 수 없지, 내가 장애인이니까 뭐 어쩔 수 있나, 기술이나 배워야겠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기술로 배워야지,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전체 수석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과대학을 가서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기독교 대학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연세대학에서 나의 입학을 교칙에도 없는데 불허한단 말입니까? 라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를 이끌고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요지부동이었지만 그 희한한 사건을 보고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자들이 모이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학교 측은 여론에 못 이겨서 입학을 허용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들 중에 성적이 되는 우수한 장애인들이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연세대학에서 신학과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님도 될 수가 있었죠. 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용 차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도면을 당시 현대자동차에 보내어 가지고, 발로서는 불편해서 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모든 기기를 조작하는, 엑셀과 기아 브레이크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용 차량을 설계해서 현대에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타고 다니고, 이후에 모든 장애인들이 수동으로 다 작동하는 장애인용 차량을 타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실로 인하여서 거기에 억눌리고 짓눌려 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큰 평화를 파괴하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잘 그냥 유지하자고, 이게 아니라 겨우겨우 현상 유지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꿈을 아뢰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하소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아까 우리 김선영 집사님께서 기도했듯이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주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나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큰 것, 높은 것, 정말 고결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비상시켜 주시고 더 귀한 일을, 더 존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계신 산을 바라보고 모든 도움을 여호와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이러한 믿음의 거인을 깨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민족의 놀라운 그 성품과 은사와 달란트와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 일어나서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고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큰 유업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이웃에게 얕보이고 맨날 속상한 말이나 듣고 부당한 대우나 받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데에서 그냥 그렇지 뭐 어쩌겠어라고 만족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부정적인 신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신념도 신념입니다. 징크스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징크스를 굳게 믿음으로 그 징크스가 늘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징크스를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믿고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신념들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디가 신약 성서에 큰 감명을 받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비폭력 무저항의 힘을 정말 확신하지 않았다면 인도를 해방시키고 전 세계에 힘의 역학관계를 바꿔놓고 놀라운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고 그 믿음의 거인을 깨움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담과 벽을,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26절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 나온 형들에게서 평소에 부친과 형들에게 무시당해 왔듯이 여기서도 형들에게 아주 부당한 질책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큰형 엘리압은 공연히 다윗에게 화를 내고 오해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고 막내의 길을 한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의연하고 당당한 언행은 절망의 거인에게 짓눌려서 숨도 못 쉬던 사울 왕까지 용기를 갖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윗을 격려하고 내보낼 수 있도록 이끕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공분에 휩싸여서, 의로운 분노에 휩싸여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없애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개 목동 소년이 집안에서도 막내요 무시받던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감히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야, 너는 가서 저 용사와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언제 골리앗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나요? 사울이 뭘 압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위대한 용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손에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용사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거인을 깨워 절망의 거인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에 앞세워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하면서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왔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방비 상태로 방심해 갖고 그냥 간 건 아닙니다. 이 거인 용사는 아주 신중하게도 앞에 방패병을 두고 점점 가까이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머리에는 큰 투구를 쓰고 온 몸을 비늘 갑옷으로 뒤덮고 다리조차 각반을 차고 온 전신을 철통같이 무장하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2m가 넘는 키는 너무나 커서 방패병조차 수비할 수 없었던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리 위에 이마, 미간입니다. 그곳 한 군데가 눈과 그 미간 사이가 보이게끔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의 약점을 노려서 마구 뛰어들어가면서 방패병도 골리앗도 방비할 수 없게 하면서 뛰어들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포인트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점의 돌멩이로 하나의 약점을 찔러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믿음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기의 힘은,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